구약의 선자들이 새 언약을 언급할 때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율법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즉 죄 씻음 및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에 에스겔 선자도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배경은 포로를 배경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영적인 자유를 곧바로 맞물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죄사함 및 죄를 이기는 주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제상이 되심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 발생한 사건들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주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방편으로 하여 새 언약의 효력을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그러므로 12절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는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단번에 영원히 나타난 효력은 다름 아닌 죄사함이, 그러므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실제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다 포함합니다. 즉 죄사함은 법적인 효력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실제를 전부 포함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실 죄사함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선포됩니다. 이는 구언약에서 그림자와 예표로 누렸던 죄사함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죄사함은 속량으로서 깨끗이 씻음,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사함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를 사하는 것, 법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가장 크게 예언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죄사함과 같이 함께 있어요.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속량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으로서 법적인 죄사함 및 죄 씻음,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한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까지 다 함축된 의미인 것이, 이에 히브리서 사도는 곧바로 보혈을 죄에 대한 승리의 근원으로 선언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승리하는 청년들의 마지막 특징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이는 기도가 없이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으며 기도가 없이는 결코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거 의미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돼 있어요. 오히려 구약에서 아말렉은 우리의 죄성 및 나아가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족속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직 기도로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간계함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그 간계함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 그럴듯한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깊게 하면 그 간교함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단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아주 교활한 말들이 보이는 것이,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 쉬지 않는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는 뜻이,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힘으로 마귀의 간계와 어둠의 역사를 빛과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과 정직과 지혜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사랑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종종 매우 외로운 길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의 청년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처럼 주와 동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거룩함과 화평이. 그러므로 영적인 청년들은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 쓰러지는 특이한 죄성에 늘 주의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살피라. 그리고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죽도록 주 예수께만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